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부.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택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하고 어떻게 아내 노릇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가장 적은 사람을 택하여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함. 결혼한 모든 사람은 먼저 남편 노릇 또는 아내 노릇하는 것이 가장 엄숙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한 준비를 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5년이나 7년 정도의 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사범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해야만 졸업 후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4년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사람은 남편 노릇을 하거나 아내 노릇을 하기 위해 하루도 시간을 내어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거나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의학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호학을 배워보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며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를 초빙하여 학생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나는 토목 기술자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일 그가 토목공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하는 것을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하기를 배우지 못한 이유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라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꾸릴 능력이 있으면 대상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는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은 갑작스레 결혼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준비도 없이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을 하도록 초빙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감히 갑작스레 뛰어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뛰어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배운 다음에 행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편 노릇하는 것과 아내 노릇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유독 이 직업만은 하루 24시간 동안 쉴 새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퇴직할 때가 있지만 유독 이 직업만은 퇴직할 때가 없습니다. 이 직업은 매우 힘든 직업이자 엄중한 직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편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이미 남편이 되었고 아내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이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경솔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정이 엄중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남편 된 자는 다시 돌아가서 남편 노릇하기를 배우고 아내 된 자도 다시 돌아가서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일반적인 직업을 대하는 태도로 가정을 대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직업을 대하는 태도만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대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온갖 정성을 가정에 쏟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의 직장으로 삼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가정을 엄중한 직장으로 삼아 시간을 들여 수고해야 합니다. 실패한 가정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공시켜야 합니다.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 생각이 없고 이것을 유념하지 않은 사람의 결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 책임지고 이 일을 잘 다루도록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직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상대방의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함. 결혼 후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공과는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거할 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해를 거듭해도 휴가가 없으며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찾아낼 만한 매우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결혼한 후에 눈 감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유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보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날부터는 이해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려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50년 이상 함께 있게 하신다면 이 50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서로의 약점을 찾아낼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 후 첫째로 눈을 감고 상대방의 문제나 약점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려고 한다면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안배하실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순종과 사랑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된 두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치도록 안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나 선생님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의 교사가 아니요 모든 아내는 남편의 선생이 아닙니다. 어떤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고쳐줄 필요가 없고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계속 그녀 그대로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을 보고서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우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돕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배우십시오. 서로 양보하기를 배움. 서로 양보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것 역시 결혼 후 배워야 할 첫째 공과입니다. 부부가 서로 얼마나 닮고 성품이 얼마나 일치되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다른 관점과 선호와 주장과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서로의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자마자 여러분은 서로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마중 나가서 길 중간에서 상대방을 영접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여러분이라도 마중 나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갈 수 있도록 방도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완전히 건너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마중 나가서 중간에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두 사람이 부부된 후에는 많은 일에서 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고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절반이라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의 관점을 붙잡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바꾸기를 배우십시오. 본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한 쌍의 젊은이가 결혼한 후에 처음 5년 동안 서로 양보하기를 배운다면 5년 후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일 처음 5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는 것, 여러분이 길 중간으로 나오고 상대방도 길 중간으로 나오며 상대방이 여러분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오고 여러분도 상대방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오는 것, 즉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하려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양보하려는 것이 없다면 이 가정은 화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채울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은 시끄러우면 생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편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가 절반 정도 길을 걸어오고 그녀도 절반 정도 길을 걸어오는 데에 양보가 있습니다. 가령 아주 청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둘이 함께 있다고 합시다. 만일 게으른 사람에게 청결한 사람을 완전히 따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청결한 아내가 없을 때 게으른 남편은 자기 옷과 베개를 던지면서 자기 아내가 친정 같다고 큰 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만일 청결한 아내에게 게으른 남편을 전적으로 따라서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만들라고 한다면 그녀는 속히 친정에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남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적어도 평안한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가정 속에는 필히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을 때 분명 양보도 없습니다. 양보하는 이 일은 가정에서 몇 가지나 몇십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몇백 가지나 몇천 가지에 적용될 것입니다. 양보하는 일이 적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가정에는 서로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여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함. 결혼한 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한면으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고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면으로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곧 상대방이 일을 잘할 때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감상할 줄 모른다면 가정에는 이미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자기 남편의 장점을 감상할 줄 모른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더러 아내에게 아첨하라거나 아내더러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면과 아름다운 면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책임 형제를 아는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그를 좋은 형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의 아내에게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을 제일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매가 종종 자기 남편은 책임 형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방에서 오직 한 사람, 그 형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형제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은 한 자매를 좋다고 느끼는데 오직 그녀의 남편만은 그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베이징에 있었던 어느 해 몇몇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한 자매를 아주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교통이 계속되는 중에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자매에 대한 칭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내가 잘못 결혼한 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결혼했다는 이런 생각은 가정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감상하는 것이 남들보다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감상이 사람들보다 반드시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남들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 남보다 적다면 여러분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틀렸다고 느낀다면 왜 당초에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주목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을 감상할 때 가정은 전보다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지 않을 때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많은 오해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영국의 어느 형제에게 시집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생토록 형제는 아내가 행한 것을 좋다고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자신이 아내 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적인 근심으로 인해 폐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당신은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했소.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오? 그러자 자매는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내 자신을 나쁘다고 느끼고 자신을 책망해 왔어요. 당신이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는 그녀가 죽을 때에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칭찬의 말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칭찬의 말은 마땅히 몇 마디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칭찬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상대방을 감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내의 인정을 결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빠진 몇몇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는 항상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형제들 중에 무능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책망하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더러 쓸모가 하나도 없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녀나 그의 장점을 말해주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뵙기 원해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활짝 열겠네 어서 와서 채우소서 그 연으로 날 채워주소서 어서 와서 채우소서 당신 표현되기 원해 어서 와서 채우소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소유하소서 어서 와서 채우소서 넘쳐 흐르네 이기는 자들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뵙기 원해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을 활짝 열겠네 어서 와서 채우소서 그 연으로 날 채워주소서 어서 와서 채우소서 당신 표현되기 원해 어서 와서 채우소서 나를 온전히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